감사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어려움은 내 몸이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관계나 명예 또 이별 이런 고통이 아무리 커도요, 사실은 내 몸 아픈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에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면역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 몸이 망가지고 아픈 건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몸이 아프면 어떠세요?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사람도 다 귀찮고 밥 생각도 없잖아요. 더위는 피할 수도 있고요. 빚쟁이도 나름 피해 다닐 수 있지만 몸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내내 쫓아다니잖아요. 인생살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에 대한 고통이 저한테는 아주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 중에서도요, 또 희망이 없는 질병도 있잖아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질병 앞에선 어떤 위로도 어떤 도움도 그에겐 힘이 되지 않아요. 막다른 골목 같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해 보면 그렇잖아요. 희망은 고통 없이 그냥 가는 거다. 근데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말씀은요, 그런 고통이 그런 고통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근심, 질병, 분노라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런 고통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통은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생에는 이런 근심, 질병, 분노가 당연히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오늘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과 인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고통이 있다는 거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고통이 닥치면 그 순간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캄캄한 터널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니면 내가 터널에서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전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신라 같은 희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헤매다 끝나는 건지도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제 말을 붙여보면 전부 다 어때요?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잿빛 얘기만 하고요, 아주 검은색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같이 대화하기가. 이런 극한 상황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세요, 어떤 대화도 참 풀어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방법을 대부분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천지신명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맡겨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는 코스가 바로 여기에요. 그러나 보세요, 천지신명에 가서 빈다고 하더라도 천지신명이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해요. 천지신명은요, 반드시 대가를 원해요. 어떤 천지신명이 그래요. 다 치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 치성이 뭐예요? 천지신명들이 말하는 지성은 전부 다 정성과 물질 그리고 돈이에요. 천지신명들은 뭐예요?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해. 인간은 밥을 먹고 살지만 천지신명은 돈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천지신명의 종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지신명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천지신명이에요. 이 샤머니즘은 특별히 어디서 발달되어 있냐면 아시아존에서 발달되어 있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샤머니즘이 발달돼서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샤머니즘이 발달한 나라가 미안하지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다 아니에요. 딴 세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은 한국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샤머니즘은요, 이 뭐예요? 구조가 뭐냐면 샤먼은 무당이에요. 무당을 통해서 신에게 우리가 사람의 모든 것을 빌고요, 신은 그 샤먼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한국만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샤먼이 발달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요, 어떤 지방 나라가 많잖아요. 고려백제 신라를 비롯해서 어떤 나라든 어떤 체제에 있든 전부 다 샤머니즘을 기본으로 해요. 샤머니즘 무속이잖아요. 이것은 한국인의 심성에 살아있고요, 심지어는 한국인의 이 정신사의 원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이 무슨 그렇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학 교수 얘기입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라고 하는 한국학 가는 교수가 있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그 교수가 쓴 무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무교, 거기는 어떻게 된 거 제목이 무교, 권력에 밀리는 한국인의 근본 신앙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보세요. 그는 말해요. 한국인의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종교성이 바로 샤머니즘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이 샤머니즘의 구도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최준식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민 교수도 얘기하고 많은 종교학자들 다 이 샤머니즘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에 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아주 전부 다 정통 샤머니즘이에요. 그냥 조그만 불당과 조그만 어떤 신당 이런 것만 샤머니즘이 아니고요. 한국의 정통 이단들은요, 예, 좀 특이한 정통 이단들은 전부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돈 다 빨려 나가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전부 다 큰 건물 짓고요. 엄청나게 부유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재신명은 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전부 다요, 그 돈을 갖다 줘야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전부 다 지금 종교 단체가 아니고요, 종교를 빙자해서 지금 뭡니까? 전부 다 거대 기업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보통 기업들은 장사를 잘하면 보너스 더 주지만 여기는 안 그래요.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일부만 배부른 거 구조예요. 자, 또 하나의 천지신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천지신명은 자연신입니다. 자연신. 자연신은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자연신 사상은요, 이건 아시아, 특별히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는 뭡니까? 자연과 자연의 현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구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어디가 있냐면 바로 다신교는 다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가 그렇고요. 또 일본의 신도가 그래요. 자, 이 두 종교가 대표적인, 일본 신도는요, 천황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섬깁니까? 태양신, 달신, 그리고 바다신이에요. 천황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도의 그럼 제관이 있어요. 신도의 제관은 무당이 아니에요. 샤먼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저 정해진 그 자기들의 종교 의식에 따라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소극적인 제관들이에요. 소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관이에요. 자, 왜 이렇게 서러운 겁니까? 성경 시대의 우상들은요, 전부 다 이런 자연신교에 소속이 돼 있어요. 자연과 자연적인 현상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복채의 개념으로 뭘 갖다 바쳐요? 돈, 정성, 물질, 그리고 또 뭘 갖다 바칩니까? 여자들 성적인 것 갖다 바치고요. 그 다음에 인신 제사, 애들 이런 거 갖다 바쳐요. 이런 자연신교를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알의 종교입니다. 자, 바알의 종교는 전부 다 이렇게 음란과 음행을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종교 행위로 같이 끌고 들어가요. 이들에게 있어서 왜요? 음행은 신의 축복인 다성과 풍요, 번영과 번성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적인 쾌락을 중시하는 모든 종교들이 다 여기서 비롯돼요. 우리는 종교하면 보통 거룩하다, 구별됐다, 경건하다 이렇게 보자. 아니요. 여러분, 종교는요, 근본적으로 자연신교에 소속된 종교는 전부 다 이렇게 성적인 쾌락을 중시해요. 그리스 로마의 종교가 그렇고요, 중동과 인도의 종교가 다 그래요. 그 종교는 하나같이 성적 쾌락을, 종교성을 수행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요, 얼마나 음란하냐면 그 경전이 그런 게 있어요. 경전도 그렇고 열반에 이르는 과정으로의 바로 이 성적인 결합, 타락 이런 걸 봅니다. 신도가 지배하는 일본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입니까? 음란이 일상화되어 갖고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과 그 생활 속에요, 가장 음란 문화가 너무 켜켜이 뿌리 박혀 있어요. 자, 인생의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주 숨가쁜 인생들에게 보세요. 이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애니미즘이 어떤 살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약간의 위안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약간의 위안을 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하는 말을 써요. 참 이 표현이, 성경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천지신명에 가서 가진 지성을 다 드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성경은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헛된 행동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의미, 두 번째는 고통의 의미,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통의 인생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인생은 뭐예요? 피동적인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벌써 왔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저 떨어진 존재고 주어진 존재고 그저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피동적인 존재. 죽고 싶을 때 누가 죽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치 않는 죽음을 맞아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래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노 여호와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셨고 인간은 뭐예요? 피동적인 수동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곧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주격과 주권적인 행사 인정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주권적인 결정은 다 누가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주의 주권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온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잖아요. 이것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당연하다 이런 의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큰 불행으로 봐요. 큰 불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헛된 일 이런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 그것만 쫓다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성경은 큰 불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공수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래요? 불행으로 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시각을 인생관으로 갖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이 땅에 1000년 정도 살 것 같이 그렇게 땅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아주 죽도록 우물 팔아요. 그렇게 죽도록 우물 팔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어떤 순간에 황망히 가잖아요. 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대비 없어요. 생각 안 해봐요. 계속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사업 구상, 앞으로 인생 구상, 여행 구상 이런 거 해요.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그러다 갑자기 가는 거예요. 왜요? 세 번째,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요.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은 불행과 어두움 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어두운 정의잖아요. 불행과 어두움 사이다. 인생은 출생과 사망이 다 불행이요.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어둠이에요. 참 인생이 어둡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인생을 어둡게 봅니까? 이렇게 인생이 가요진 것은 그 뜻이 있어요. 이렇게 불쌍해진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뭐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인생이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인생은요 어둠과 불행인 거예요. 자, 인생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에는 행복도 사라졌고요. 빛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통곡하잖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온 인생이기에 인생은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로 살기 때문에 인생의 성격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벌써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좋게 얘기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 교회, 교인들, 목회자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분들에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기들 능력 갖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인생은 뭡니까? 인생에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한평생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의 질병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적 타락한 인생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생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타락은 저쪽으로 부패하는 거예요. 자, 뭐가 부패했어요? 아니, 난 부패하지 않고 나는 여태까지 삥땅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 예.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지성이 부패했어요. 예, 마음에 감성이 부패했어요. 의지가 부패했어요. 총체적으로 육신의 본성 모두가 다 부패하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인생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또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잡을 따른다.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 예,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산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 전적으로 타락한 자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상태에서 분노, 또 근심, 질병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게 본질에서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상태에서 본질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는 본질의 표출일 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상태가 평생 동안 뭐예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인생 상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나타나는 세 가지 근심, 질병, 분노 이 중에서 저는 대표성으로 질병을 오늘 놓고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몸의 고통이 이런 몸이 아픈 질병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내가 몸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고통, 내 질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보세요. 나는 내 몸의 고통을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 고통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내 질병을, 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의 성도로 갈지라도요, 고통을 만나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반응해야 돼. 하나는, 한 부류는 바로 하나님께 막 화가 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 화를 낼 정도로 하면 친한 사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언제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게 살았습니까? 친하게 살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문제만 생겼다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려요. 그리고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것을 계산해요. 대차대표를 써갖고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정성, 내가 하나님께 바친 시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본 것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땀을 흘린 것들, 고생한 것들 전부 다 좌편에 적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전부 다 적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너무가 없네. 난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내가 손해 봤네. 손해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따지고 대들어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뭐 믿음이 없어서 따진다고? 아니요. 저도 따져봤고요. 특별히 다윗이 심하게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 시편 7편에 어떻게 다윗이 따지냐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부를 땐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자기의 준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자기의 모든 의로운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뺏었거든. 자,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내 영혼을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들이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게 10년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닙니까? 왜 집도 졸도 없이 이렇게 내가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질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은 힘든 거예요. 저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어떻게 됐어요? 정취됐잖아요. 나의 존엄성은 오고 간데 없어지잖아요. 나 혼자만 사회 폐잔병이 된 듯한 기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나가면 나만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잖아요. 인생 참 괴롭습니다. 이는 단지
예, 아까 말한 질병과 모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둠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그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절망을 똑똑히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돼요? 보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은 절망이 당연하다, 고통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입각해서 절망을 자가 인정해요. 아, 절망은 있는 거구나. 질병은 있는 거구나. 이를 절망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내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친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 내가 만나는 질병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의미성을 찾게 됩니다. 내가 겪는 지금 아픔과 이 고통과 질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자기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질병이 나를 망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각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저의 용어입니다. 복잡한 기회라는 말로 제가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제가 깨달은 용어입니다. 복잡한 기회라는 말 표현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품는 대로 늘 그렇게 행복한 기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청혼의 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청혼의 꿈과 행복한 기회를 다 꿈꾸며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꿈꿨던 여러분들의 과거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그 꿈으로 무엇하였습니까? 과연 그 행복한 기회로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기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의미 있게 전진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기회를 갖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같이 나눠주며 살았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육신에 주어진 삶만 즐기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 여기서 좀 이 대목에서 우리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삶에 충실한 그것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은 바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성경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그 행복한 기회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의 지난 그런 나 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을 성경은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것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목사님, 그거 좀 답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참 모르겠어요. 자, 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의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주제로 얘기합니다. 신정론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요, 따로 떼내서 연구하는 신학 주제예요. 신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욥기서입니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통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까는 인생 문제, 지금 고통의 문제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고통의, 성경이 말씀하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은 제가 좀 복잡한 기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복잡한 기회, 고통은 복잡한 기회인데 왜 복잡한 기회냐?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첫째,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고통을 누가 견디기 좋아요? 전 고등학교 다니면서 상고를 다녔는데 거기서 문예반을 했어요. 문예반을 하면 전 상고에서 가장 그래도 지식인들, 가장 좀 더 나이스한 분들만 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예반 활동을 하는데 문예반실이 따로 있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예반실이요, 타작교실에 타작마당에 타작마당. 매 시간만 나면 선배들한테 일단 이유도 없이 맞고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여 앉으면 무조건 제가 이제 문예반자니까 나가면 무조건 저부터 얻어 맞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항변도 없어요. 그냥 한 10대 얻어 맞고 대걸레로 얻어 맞고 그다음부터 다 앉아놔서 그다음은 이제 그다음부터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지나갔잖아요. 이래요. 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은 고통에는 반드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늘 막 맞아도 힘들더라고요. 둘째 고통은 뭐예요? 둘째 고통의 의미는 바로 고통이 첫째는 있는 거고 있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 고통의 의미는 내가 갈래길에 서 있는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래길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한 길로 쭉 왔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그냥 죄인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으면 끝나요. 갈래길을 안 만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통은 갈래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갈래길에 있는 거예요. 이 갈래길에서 지금 내가 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갈래길은 뭐예요? 갈래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영원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갈래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 영원한 갈래길이에요. 이 갈래길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인생에서의 가장 큰 분기점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질병과 고통은요, 인생의 영원한 갈래길, 이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질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원한 갈래길을 누가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행복하니까. 고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영원한 갈래길을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인생 마쳐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내가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질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며 나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통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런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고통은 예전에는요, 고통을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내가 행복한 기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고통을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나쁜 거예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나쁘잖아요. 악이에요. 근데 악이니까 무조건 고통을 없애야 되고 무조건 빨리 치워버려야 되고 무조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통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자, 질병에는요, 내가 모르는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고통 중에 아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으면 전혀 알지 못했을 내 인생의 의미를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모든 인생에게는요, 80억의 세계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워낙 쫓기고, 워낙 인생이 세상살이가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보여요? 인생이 질병과 근심과 어둠 같은 고통을 만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고통의 의미는요, 고통의 의미는 뭐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알려주는 자명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내 인생이 다 되어 가고 그 이후에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자연스레 내 남은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 나옵니까? 주는 나의 반성과 산성이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요? 육신의 때가 저물어 가니까, 그리고 영혼의 때가 오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혼의 때는 나는 운전할 능력이 없어요. 영혼의 때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그 운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섯 번째, 고통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통 아니면 몰라요. 시편 41편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세요. 고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기다리시고 날 도우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생각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고통을 겪으면서요, 나의 부끄러웠던 지난 삶과 과거의 삶과 내가 지금 만나는 무가치한 현실적인 삶과 그리고 내가 만날 내일의 소망까지도 다 이런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게 돼요. 보세요.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쌓여 있고 우울하지만 그 속에서 비로소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만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통을 당해서 어땠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찌질이고 세상에서 제일 바보고 세상에서 폐잔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알게 됩니까? 제가 몇 번 많이 간증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 보세요. 아편 중독이라는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헐뜯다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갉아먹고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감리교주가 권사생활 잘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강용호 박사만큼 하시겠습니까? 강용호 박사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전맹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후천적인 사고로 그렇게 됐어요. 운동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이 사고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 사고 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맹인의 고아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 심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고통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한 분 있으면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복합적인 장애 가지신 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맹학교를 갔습니다. 맹학교 가서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그가 바로 연세대에 입학했어요. 연세대에서 입학 안 시켜주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장애인은 어떻게 봤습니까? 미안하지만 병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이걸 해서 그때 문교부의 허가를 통해서 문교부의 여러 가지 조항을 바꿔서 그는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붙여줍니다. 평생의 반려자인 자기보다 상급자인 서근옥이라고 하는 학생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빛나잖아요. 한국인 최초, 이 사람은 전부 다 한국인 최초예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연대생이에요. 시각장애인 미국 유학생이에요. 시각장애인 장학금 받아간 사람이에요.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일리노이대 주립교수한 분이에요. 뭐 다 이분이 걸어가는 게 다 최초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바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임명돼요. 미국 이민 우리가 140년이 넘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이 강용호 박사예요. 그의 아들도 첫째 아들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돕는다고 해서 안과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그 역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바로 백악관의 그 입법특별보좌관 들어갔어요. 그 차관보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이 대단한 성과를 한 장애인 그리스도인이 이뤄낸 겁니다. 고통보다 더한 장애잖아요. 중증 장애인에게 그가 주저앉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를 손가락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고난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는 그렇게
장애를 앞세워서 장애를 핑계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래도 질병과 고난을 불평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허투루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살도록 어떤 면허증을 받은 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당한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살아나가는 것,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한탄과 고민과 계속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해봐야 뭐 할 거예요? 무슨 실익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세상의 시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훤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처럼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죄악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한 지금 세상적인 고통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인생의 의미들 이런 거 전부 다 피하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을 포함한 질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 제발 좀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곧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신세잖아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저들이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병철 씨가, 정주영 씨가, 김우중 씨가 우리가 롤모델 됩니까? 아니요.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롤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장서서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잘 나가는 자들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 외엔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이런 고귀한 인생의 주연과 주역으로 이 땅과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함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자신을 방치하며 살고 자신을 죄악 속에 마구 내팽개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만나고 보니, 인생의 고통과 터널을 만나고 보니 비로소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같이 살아가러 가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답게 살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후회 없는 삶 살게 하시며, 날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매일매일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쁘게 하시고 늘 자신감 넘치게 하시고 늘 한나라를 바라보며 늘 승리의 즐거운 표정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영적인 가면을 끼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